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슬로건이 기도 입을 크게 열라 해서 제 목회 방향을 기도에다가 설정하고 좀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사실 160년 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회사에서는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로 해가지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1884년 4월 1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 일본에서 원래 아펜셀러가 감리교 목사인데 사모님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배우다가 많이 멀미하고 힘들어가지고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총각이죠. 그런데 미리 와 있었다가 같이 제물포 인천항에 발 디디면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번 취재한 기자가 쓴 글을 내가 쫙 읽어보니까 참 눈물 나요. 아주 시골 작은 교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일구셨나 봐요. 그 아들 이제 토마스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잘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지 3개월에 첫 번째 사역지가 조선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조선은 어떤 곳입니까? 대어군의 세국 정책으로 여기는 서양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조선은 온갖 무당과 불교와 유교와 짬뽕을 해가지고 사이비로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흑암의 곳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가 신학을 다니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 조선에 대한 말을 듣는가 봐요. 그리고 바로 3개월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 조선 반도에 들어옵니다. 어디로? 지금의 백령도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일하게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 자국어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 성경을 번역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이제 러시아를 할지 이런 이수공항을 할지 이런 사람들 도움을 해서 성경이 이미 쪽봉 나왔었어요. 그걸 가지고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160년 전이요. 그게 20년 전이죠.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나라가 뺏기게 되고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가장 치욕과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가장 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살만하게 되고 급기야 교회가 초고속으로 부흥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김포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밤에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 도시냐. 온갖 십자가 네온이 켜 있어서 또 이게 기독교 국가냐 할 정도로. 그러나 한국 교회가 위태로워졌는데 그 위기가 이제 이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고 꽃을 피우다가 이게 쇠락해져. 꽃이 아름답다가 떨어지면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들어져.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은 언제다 추정됩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한 원인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시기가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1992년도예요. 제가 91년도에 졸업했거든요. 예. 서울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하면 성공하고, 나도 큰 교회를 꿈꾸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가서 이제 마음 바꿔버렸어요. 첫째는, 애기봉 전선에 올라가서 망원경 보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북한에 교회를 또 세우겠다. 두 번째는 나는 바르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배운 바른 신학은 교회 성장이 아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는 쇠락하지만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목사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주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쇠락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이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기서 거기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성도 아니면 그걸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너무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알아가지고 목사에게 세금을 물게 한 겁니다. 교회가 돈밖에 모르니까. 교회가 돈밖에 모르니까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다 거짓말 속여가지고 용도 변경하고 투기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원인이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대교회, 큰 대자. 과연 그 목사가 천국에 갈까? 그 교회 성도가 천국에 갈까? 물음표.
제가 그 책을 2번 읽었습니다. 잘 아는 이런 조영기라는 신부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는 그런 간직책도 있잖아요. 주님이 너는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했다잖아요. 누가? 현신의 권사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런 판국에 또 하나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기도의 영성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강의 설교하겠습니다만은, 7 교회 가운데서 라오디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 적당해가지고 주님이 토해내버려요. 그건 책망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처음은 잘 믿었는지 몰라도 변질되고 나중에 촛대로 옮겨버려요. 옛날 잘 믿었다고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잘 믿으셔서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간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에서부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쭉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속 기도에 연관된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좀 동력을 심고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번 우리 세계에서요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23편 그것도 4절 제일 많이 애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지난주 설교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야베스 기도를 할 것인가, 에녹의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할 것인가 하다가 이 시편에서의 이 마지막 그야말로 참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오늘 20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시입니다. 이 시는 전쟁이 나면은 누가 나갑니까? 왕이 나가요. 네, 왕이 뒤에 숨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갈 때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사입니다. 다시 왕이 된 이후에도 끝도 없이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가 이 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전쟁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핵 문제, 이념 전쟁, 아예 끝나지 않았어요. 경제 전쟁도 있어요. 우리 애기들은 입시 전쟁이 있어요. 젊은이들 취업 전쟁이 있어요. 응? 가장들 생존의 경쟁이죠. 이 생존전에서 참 힘겨운 싸움을 치고 있잖아요. 응? 전쟁이라는 말은 위기입니다. 위기. 예? 위기 상황이에요. 그 직전이 두려움과 불안정이잖아요. 응? 폭풍전이죠, 지금.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격언에 이름 잘 아시는 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싸움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 직전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전쟁의 관건이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시편에 이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병거와 말은 그 시대의 중요한 전력이요. 전쟁의 때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위기 순간에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는가? 응?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겠죠.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병거와 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하지 않는 채 두 손을 딱 모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7절에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은 성전. 가끔 중동에서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 옆에 또 나라들이 싸움 벌어지면 성전한다 하거든요. 그 말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전이에요. 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요. 전쟁에 대한 이해, 해석에 많은 대상도 논란도 있지만은 성경 속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풀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니라. 이런 표현로, 전쟁에 능하신 신, 이런 표현로 써요. 전쟁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예? 과연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개입하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사적인 전력만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 속에 다 나타나는 거죠. 이 7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검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군사력과 상관없이 주변의 강국들이 추평나국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군사를 의지하면 주변 나라들의 강세를 띠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정복을 역사를 봐도 전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럼 정복당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군사력, 하나님은 늘 그걸 보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 유명한 성군 다윗도요,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요. 인구조사를 신하들이 말렸어요. 그래도 강해. 인구조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으로 백성들 7만 명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 비극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노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강력한 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거죠. 외적인 조건들과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민감하게 그 부분을 다루셔요. 다윗이 칼의 힘을 믿고 의지하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세상에 힘을 자랑하는 거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질도 의지할 수도 없고, 건강도 의지할 수도 없고, 권력도 의지할 수도 없고, 한순간이요. 사람은 인맥 만들고, 학맥 만들고, 있는 줄 없는 줄 다 줄대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해버렸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권력욕을 맛봐버리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힘을 의지하거나 유혹을 늘 받아요. 자꾸 힘을 숭배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힘을 자랑해요. 누가 가장 강자인지 경쟁해요. 센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애를 써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 힘 앞에 이축당하고 그 힘을 숭배하려고 해요. 예. 아사왕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시면,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랬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정직한 고백, 이 아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기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 삶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고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 전에, 폭풍 전야의 시간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성소에서 늘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늘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가로 열고 셀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쉼표도 되기도 하고 한 박자 쉬는 것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읽어도 괜찮고 뭐 아니어도 되고, 저는 이 내용이 써있으니까 읽어요. 읽지 말았으면 안 써놨을 텐데 써놨으니까 제가 읽읍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제사 들고 있어요. 제사.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힘의 유한성, 상대성을 지금 알고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은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계획으로 밤잠을 지새워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소제와 번제를 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적군들은 지금 반대편에서 배너를 흔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이 인상적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어떤 것이냐? 저쪽에 있는 군사들의
적군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 볼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저기에 에너지를 빼고 있느냐.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첨예한 시간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예배 행위에 대해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낭비로 볼 수 있죠. 마르바 더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정의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의 예배가 낭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젖혀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으셔도,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으셔도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삶 속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심에 빠져드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예배 모범에 귓속말도 못하겠어요.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만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시간들은 낭비가 아니요. 예배는 낭비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전선의 저편에서는 새카맣게 적군이 진을 치고 진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을 거죠. 그러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예배의 처소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어요. 예배를 열망하는 모습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발견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인생이고 수없는 전쟁과 같은 미래를 점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게 이기하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도 적당히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적으로 올릴 때와 끝날 때, 축도 끝날 때까지 그 예배예요. 충도 이탈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설교할 때, 헌금할 때, 광고할 때, 축도할 때까지 이 예배 요소에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임자시잖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면 죽었던 자가 다 사나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가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갇히지도 않고 스스로 나를 가두지도 않고 그 몸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한번 망쳐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사로잡힐 때 세상이 주는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기로 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번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몸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있어요. 4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 주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분이 많구나. 소망이 있다. 교회가 이 기기를 맞이했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고 불안하고 미래의 기독교 학자들은 몇 30년 후에는 한국의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런 충격적인 말도 했었는데 저는 아니다고 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하는데 저 북한에서 30년 뒤에는 제발로 내려와본대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50년 뒤에 사람도 없대요, 별로. 그러니까 싸움하지도 않고 내려와서 산대요. 지구상에 제일 먼저 살릴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 다민족이 많이 흡수되고 많이 증가가 되지만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 태어나 아니면 다민족을 하나 채워줄 수 있겠지, 언제 우리가 단일민족이가 아니?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 만든 내 말들이고, 다 혼합이지. 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지도자 한 분을 세워가지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안정시로 접어들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안정이 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미국에서부터 너네 나라 참 대단한 나라라. 그 기자들이 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나라 어디 있느냐?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마가 다 손잡고 구구들이 손잡고 했지만은 안 먹혀주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압니다. 6절 말씀에 여기 구원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아는, 구원하신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완료 시제로 써 있어요. 이미 전쟁을 이겼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완료 시제야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 나가기도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미 네 전쟁 끝났다, 이겼다. 그 단어를 쓰시다. 구원하신다 이 말은 전쟁을 치르는 다음 확실한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전쟁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믿었던 것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 구원. 건져내시는 하나님. 예? 구출하시는 하나님. 예? 살려내시는 하나님. 예? 참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제가 중앙장로교회 가서 우리 광주권역 대표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교단을,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 살릴 수 있습니다. 한 500여 성도들 아멘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한테 시편에서 이 구원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단어가 바로 로마서 다른 복음서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핵심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5절에서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를 알며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뻐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가 강렬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돌아서 또 하고 싶어지고. 말을 안 나와도 묻기도를 해도 예? 열을 적시는 눈물 흘리더라도 기도가 나와요.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승리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늘 앞장을 서면서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전쟁의 한간에서 그가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는 전쟁에 능한 군사였지만은 생사를 넘나는 전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한치도 앞을 전망할 수도 없고 기도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배운 기도가 허약해요. 예. 안정된 직장, 문제없는 삶에서 기도를 배운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슬한 삶의 희비곡선을 건너고 불안정한 직장 등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이는 한가운데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구축한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강인했어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장면 중 하나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1절, 5절, 7절 반복해서 나와요. 시편은 여호와의 이름에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성루가 되고 이런 표현들 막 쓰잖아요. 다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예요. 은유법. 예. 언급된 단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험이 묻어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광야를 피신할 때 수없는 바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위에 그가 숨었고 그것이 은신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반석이시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바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이제 자랑하겠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단순한 이스라엘 번영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승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기도로서 마무리예요. 자, 이 시편 자체가 기도의 책이라고 했어요. 시편 자체가 찬양과 기도예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의 언어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9절 다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마지막 강구는 딱 하나입니다. 승리를 구하고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가 언제나 갈망에 닿는가? 바로 저는 이것이다. 구원은 여러분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 속수무책이고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전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바로 기도다. 기도의 입을 열자. 기도의 영성을 키우자. 열심히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다 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쉬잖아요. 반드시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강점을 파고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약점을 파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절 말씀에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로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하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도우신 야곱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수시로 변하는 끊임없는 변화무쌍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비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응답하소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주장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